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을까,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의인이라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뜻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문 중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 아니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말씀이죠. 그 길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정말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적다 그러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받는 자가 적은데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제일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주님은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선지자급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목사님, 지도자들 급이시죠? 그분들을 조심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적지 않은 충격이죠? 어떻게 해서 목사님들을 조심해야 돼? 더군다나 내가 하늘나라 가기로 말하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게 되나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게 되는데 지도자에게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 지도자를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도자들 중에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사람들에게 나와서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일, 정말 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그 속에는 이리가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겉으로는 목사님이신데 속에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서 그렇게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돼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일 먼저 그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삼가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래서 열매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대요. 우리 상식적으로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를 얻을 수가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도 알 수 있듯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절대 아름다운 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님이 전부 다 찍어가지고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 불에 집어 던져 넣으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쁜 나무인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현재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인 거죠. 내가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우리 어느 누구도 교인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어도 생명의 열매를 낳는 건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열매를 낳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든 적든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좋으신 주님이 어느 누구도 절대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다 이뤄놓으시고 전부 다 생명의 문으로 가기를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좋으신 주님이세요. 근데 글로 가지 않아서 불에 던져 넣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알 수 있게끔 해놨는데 목사님 핑계 댈 수 없죠. 하늘나라 심판 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내가 무슨 수를 알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막 이제 있는 대로 그냥 이게 독이 올라와가지고 막 있는 대로 그냥 따지고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막 핑계 댈 수 있는 데까지 핑계 대보고 그냥 지옥을 면할 수만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러면 알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따졌을 때 주님은 그들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들을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 그러니까 목사님 핑계 될 수도 없지요.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고 교인들이고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한다고 절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천국 가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예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올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로 말하면 너희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받기로 말하면 틀림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밝혀졌죠.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거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기로 말하면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대도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래서 그날에 이르러서 이제 누가 주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지 보라고요. 아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요. 그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자기의 지옥 나를 왜 지옥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 직분이 지금 목사입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내가 목사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 나를 나 목사입니다. 지금 이거 얘기 이거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권능 받은 목사입니다. 지금 그것도 못 받은 분이 너무 많지요. 뿐들어 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내가 행한 목사인데 지금 이런 나를 갖다가 지금 나를 지옥 보내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 나무를 찍어서 지금 불에 집어 던져 넣으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이거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 목사다.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한 목사다. 그것도 목사님 중에서도 레벨이 있겠죠. 목사님 되셔가지고 정말 권능 받기를 얼마나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도 권능도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은 막 이거 막 책자를 써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으시겠죠. 이제 그런 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이제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답일까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가야 된다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그 말대로 되는 거 아닌 거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직분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한마디로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답변은 나 너 도무지 몰라. 목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너 자체를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직분 내세웠다가는 지금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답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목사라는 것의 직분에 대한 안심하지 마세요. 그걸로 천국 못 가는 거 지금 자명하게 나타났어요. 주님 밝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지금 이 대답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지금 아니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는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로 가는 게 뜻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영혼을 붙여주면은 귀신 쫓아내는 걸로 끝인 거예요? 많은 권능, 병자 고치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의 뜻은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근데 이걸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이 대답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했고 좁은 문으로 가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찍어버린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신 거 그거 안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거는 누가 뭐래도 불법인 거예요. 나는 지금 목회에서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 목회를 통해서 붙여진 영혼들을 몇 명이나 지금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는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했는지, 생명의 길로 가게 했는지 이거 한번 따져보라고요. 주님은 이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 직분을 주신 것은, 지도자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걸로 이게 자기의 전부야. 지금 사에게 자기의 모든 사에게 지금 이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것 따고 이것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단 한 칼에 뭐라 그랬어요? 불법. 아버지 뜻 전혀 상관없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는 이거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면 엄청난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권능을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정도로 레벨이 되면은 엄청나게 신문에 나고 그냥 집회해달라고 그냥 일정이 그냥 몇 년을 줄을 서겠지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는 더 청청병력이에요. 그랬지만 그래 수고했다. 그래 청교 들어와서 그래 좀 푹 쉬어라 그러셨나요? 야단 맞을 값에 천국은 들어가면 다행인 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에서 떠나가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 변두리로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지금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기로 말하면 내가 지금도 천국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너 그들 열매를 보면 딱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교인이라고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안내해 주었나?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나?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딸을 갖다가 체킹해 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어떻게 자기 딸을 천국 못 간다는 답이 나오게 만드냔 말이에요.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어떻게 딸이 천국 못 간다는 답이 나오게끔 만드냔 말이에요. 이거 누구 탓인 거예요? 이거 지금 지도자 맞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설문조사를 다 해보니까 하나같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안 나와. 도대체가 대학생이고 중고등 학생이고 도대체가 체킹해보니까 단 한 명도 천국 간다는 이 답을 써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멸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인 거예요? 지도자 맞죠? 그런데도 여기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고 주님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 영혼들이 다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지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할 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체크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고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럼 누구 정인 거예요 이게?
불법 중에서도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많겠냐고요. 얼마나 더 많겠냐고요. 응?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더 많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겠다는 거예요 그냥. 응? 왜 이러냐고요. 그냥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은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막 목회하는 거 그 사모님들이고 그 목회하면서 그 힘든 그 가정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진짜.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면서 지옥 가가지고 이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 전혀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탄한테 속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자살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요게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자살할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것만 우려해. 사탄이 그걸로 통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갖고 목사님은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이걸 안타까워해서 이것 문제를 급성으로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사탄은 그걸 겁을 줘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니까는 막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는 쏙 빼놓고 얘기해 요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잖아요. 다른 예수지요. 그거 쏙 빼놓기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제만큼은 해결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럼 누구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은 전하지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 저 그것만 전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 속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두려움을 쪼개가지고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쏙 빼놓으면 그제만큼은 예수님이 못한다는 걸로 얘기해버리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절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한 명 한 명 개인 상담도 하지도 말 것이고 다른 얘기 일절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끝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까는 말씀은 전하되 개인적으로 그렇게 총격하는 길 얘기는 하지 말라 이 얘기면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그 길로만 인도해. 지금 이 얘기라는 얘기 하라는 거죠 지금.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못 리더하고 있으니 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참 복음을 전하면 자살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참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막을 수 있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고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도 해결하신 이 주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신 이 주님이 내 생활 속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정말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고 다시 그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 얘기만 빼놓고 해? 아주 엄청 의하는 것처럼 그냥 어깨 탁탁탁 돌려가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을 만나려면 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나려면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그걸로 중점을 두지 말고 지옥 가서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목사님 핑계 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아멘 하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 직분을 가졌든 전혀 직분이 없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지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그래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그대로 이제 신앙의 주초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반석 위에 두는 그런 사람은 주님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겠죠? 반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비도 내리고 창수도 우리 나이 들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꼭 나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날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도 불고 이런저런 일이 지나갔을 때 정작 내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질 때 다시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그날이 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든 모래 위에 서 있든 어느 누구에게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환경에 찾아오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은 그 집이 절대 무너지는 거 아니다 그랬죠.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 무너짐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길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율법을 근거고 율법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속였어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평탄하게 되겠죠. 모든 생활 속에서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겠지요. 근데 이것을 사탄은 어떻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직행하면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넘쳐서 자손들까지도 간다고 그랬죠. 가축 들이고 농산물까지도 다 축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대로 지켜 못한 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감동도 주셨는데도 인도도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밝혀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는데도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있죠. 즉시 순종 못한 거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꾸 주님이 권면해 주시면 나중에는 알았어요 하고 그때 순종하게 되면은 죄송한 마음 들지요. 고집 부리고 시간 끌고 한 거 미안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또 여기서 또 어떻게 속였어요? 그렇게 날마다 친절을 그렇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는 거는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다가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되는 그 뒷면은 주님은 분명히 저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살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그러면 날마다 짓는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옥 가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하면 지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지키는 것만큼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신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죠. 그럼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사탄은 뭘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완전히 끊어놓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이 사람한테는 전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이 효력은 전혀 이 사람한테 해당이 못하게끔 예수님하고 끊어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반석이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율법 위에서 지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를 갖다가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를 지켜서 지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닌 거예요. 어겼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 자복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속아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시키는 이 사탄의 이 수법에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은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요거를 혼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전혀 혜택을 못 받게끔 하는 일인데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교회 내에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는 회개도 하지 말란다.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답이라면은 내가 날마다 지는 죄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답이라면은 날마다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인정 못 613가지나 법이 있는데 그걸 다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안다 한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건 회개 못하고 그 다음에 죄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회개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빠진 것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을 인정했는데도 그냥 그 순간에 죽는다고 죽음을 맞이해서 그냥 못하고 죽었을 만약에 천에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하나 딱 하나 회개 못했으면 그 사람 어디 가나요? 회개 못한 걸로 답이라면은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석군 조금만 한 치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될 건데 사탄은 요거를 혼맺게 시켜가지고 더 이상 한 치 앞도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조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온통 율법 아래 그냥 이렇게 행위 아래 내가 회개하고 안 하고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 시켜놓은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뭐예요? 어째 이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생명의 문으로 이미 생명의 길을 열어놨잖냐? 어느 누구도 천국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는데 거기로 걸어오지 생명의 길로 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내가 다 해놨잖아.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그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저주 받아주시고 너가 지켜 행한 것만큼 내가 나 일생 동안 축복을 주는 거고 그 절대로 너는 지옥 가지 않고 그 상급을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상 주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에게 막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내가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왜 날마다 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지옥 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지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는데 회개 날마다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짓는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사람보다도 하는 게 신사지요. 그러면 관계가 정말 좋겠죠. 어떤 사람에서 실수를 서로 실수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가격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했죠.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그러면 저도 사실 너무 심했지요. 저도 미안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겠지요. 그런 저런 소리도 안 해 서로. 보고도 인사도 안 해. 핵 돌아서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한쪽만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우리는 누가 먼저 잘못했든 간에 서로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주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고집부렸어요. 우리 가끔가다 회개 예물도 올리죠. 그럼 우리 회개 안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간증도 하죠. 아주 리얼하게 그냥 내가 이런 실수됐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옆에서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탄은 이걸 속여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율법 아래서 행하지 날마다 회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도 날마다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반석에 지었던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어봐야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또 이것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나는 모리의 집을 짓고 있는 건가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러면 죽기 전에도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 봐야 안다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지옥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 자살죄만큼은 예수님이 해결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사탄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중에 딱 하나만 보면 다 전체 법만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제는 해결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보혈로 덮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이 얘기를 반드시 듣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인 거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율법의 그 하나 죄만큼은 안 된다.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되고 회개 못하니까 안 되고 막 이렇게 사탄이 또 속여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 다른 예수를 믿게 가지고 다른 곳에 가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품고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지고 가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속여서 지옥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밝혀서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도 밝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믿어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 늦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백수 기본이죠. 이제는 120세까지 의학 나이로 막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적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이 복음 전에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님 말씀 듣고 지금 시작하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호세야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요. 무슨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말씀을 펴서 낱낱이 상고하시고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버리는 거는요, 예수님을 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자기의 전통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간 것도 없고. 이게 지금 비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제사장 노릇도 못해요.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쳐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 말이에요. 다 같이 망하지요. 지금부터 말씀을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 되면 되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우리 능력만 받으면 끝나실 건가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방언하고 이런 걸로 끝날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 만나서 어떤 선물 받아야 될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해서 사탄이 속여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타고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우리 아무리 결심하고 작심해도 작심 3일.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생명의 문, 좁은 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 눈을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차시 지금 살피시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요. 우리 능력 받을 때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 받고 끝나실 거예요? 아니지요. 병 고치는 은사만 받고 끝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앞길의 일을 예언만 해주는 이런 걸로 앞일의 환상 보고 뭐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시겠죠? 진짜 능력은 어떤 걸까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 진짜 능력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진짜 능력 주시려고 지금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죠? 응. 불꽃 같은 능력자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능력 받으셨나요? 저 너무 감사하지요. 진짜 능력은 그 영혼을 딱 붙여주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거 부르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나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능력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사탄을 제어할 권세가 이거지요. 이 사탄의 음모에서 괴계에서 그냥 그 혼잡게 하는 것에서 예리하게 분별해가지고 딱 진리와 딱 구분해서 이거 속지 않게끔 분리해주고 어느 누구도 천국 올 수 있게끔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능력인 거죠. 이 능력 다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거죠. 그 망령 목회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혜롭다, 진짜 지혜로우시네요. 우리 칭찬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의 그냥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을 선포하면은 그거는 받고 믿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지금 그러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 여러분 율법 지켜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은 율법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시나요? 아니지요. 목사님이나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 말하는 것만. 율법 지켜 행하는 거는 잘못 아니에요. 당연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죠. 아버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온전하게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율법 지켜서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되게 묶어 놓으면 무거운 짐만 지금 등에 지우고 있는 거예요. 멍에만 목에 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도 못하고 너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죠. 절대 율법 지켜서 율법 지키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로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가지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들고 했나요? 한마디도 말 못해놓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 안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목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 분별할 수 있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이거를 구원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까는 거짓 선자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박사님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지금 주님은 외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화가 있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다고 얘기야 자부하고 있는 그 지도자가 지금 주님 보실 때 뭐예요? 하고 있는 일이 목회라는 게 천국 문은 떡 닫아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아예 천국은 그냥 딱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해놓는데 이거는 다 닫아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가르치는 거를 갖다가 이러고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문을 닫아버렸으니 지도자 돼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버렸으니 어느 누군데 천국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를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지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뭐 잘못 가르치는 거냐고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가는 것도 없이 그냥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형벌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 하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겨우 생겼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받을 형벌이 크겠냔 말이에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11조에 대해서는 그것도 헌물에 대한 11조에 대해서는 박하 해양 근처 이거는 막 물건의 11조죠. 현금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철저히 드리게 하고 가리키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버렸도다. 아예 버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아예 버려. 응? 너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목회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누구라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선자를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누구예요? 뱀이죠? 누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 누구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 절대 하나님 종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냥 양의 탈을 쓰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지만 속에는 이 독사의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율법에 대해서 그냥 강조하고 그거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 놓으신 이 은혜로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이미 언제 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해 놓으신 건데 이거를 따르지 않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강조해가지고 율법 지켜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거를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원래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가지고 요거 이제 혼미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려고 지금 그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사탄의 종 맞지요? 너무나 밝게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왔던 지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밑에서 그대로 믿고 있는 그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율법에서 내가 날마다 짓지 않는 죄를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진짜 그게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그 죄 문제를 내가 날마다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라고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한테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누구를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전하면 교단에서 난리가 나고 내가 그렇게 전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가만 내버두지 않을 거고 다른 복음 전하면 가만 내버두고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못하게 하고 그럼 나는 누구 따를 것인가?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면 하나님 종 아니다. 그리스도 종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건 뭐예요?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이 은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그 속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이거 더 이상 속지 말고 부끄러운 종 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 이거 추천해야 되겠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청거해서 참 추천해서 증거해서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끔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이거 선포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이 가려졌다면 정말 이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베일을 벗겨주시고 안약을 발라주셔서 밝히 복음을 보고 깨닫고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축복 주신 거 정말 큰 은혜지요. 우리는 이제 망하는 자들 아닌 거죠. 망하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을 가려지지 않고 가려졌던 것을 벗겨주셔서 깨닫게 주신 거 정말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은 이 복음을 어떻게든 그냥 가려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막 마음을 막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영광의 복음을 갖다가 그 광채가 그 빛이 우리한테 비치지 못하게끔 지금 사탄이 그렇게 방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강체.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혼미케 세상의 신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그쵸 믿고 전하면 우리 진짜 이 복음의 강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만큼의 강체가 비칠까요? 그렇죠. 해같이 비치지.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이 빛을 많은 사람들한테서 막 이 베일에 가려가지고 그냥 그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들을 구해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철학에 어떠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학문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특히나 대학 청년들을 아주 그냥 막 그런 이런 사상으로 그냥 막 학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땐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일 뿐인 거고 세상의 초등학문 뿐인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누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은혜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그런 학문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마음들을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이거 가르치기 바빠 교회 내에서 도대체가 사람의 전통들을 그냥 그렇게 따른다니까. 사람의 전통 따르면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 학문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대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학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다 없어져요.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대로 그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따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냥 막 전하고 사람의 계명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 전통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보라고요. 저렇게 장로들 전통도 지키지도 않고 범해가지고 이게 손도 씻지도 않고 저렇게 떡을 먹습니다. 이러고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도 어찌 그 위생관리임이 없어서 이게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떡을 먹었냐?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전통 갖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범죄자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몇 계명에? 5계명에 나와 있죠. 그런데 내가 아비나 어미나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내가 부모님께 마땅히 공양하고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희들이 말이지. 너희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지금 너희들 패하고 있지 않냐? 지금 막 이제 이거 갖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막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막 너희를 온통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도대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이것을 믿고 전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냥 계명을 따르고 뭐 손을 씻냐 마냐 막 이걸로 갖고 그냥 사람을 온통 그냥 판단 정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고 가르치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난 게 아닌 거예요. 막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동을 빚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들이대니까 성경에서 그냥 얼마나 밝게 알겠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또 말씀을 밝게 알고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만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맞는가 보다. 이거 듣고 있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막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그냥 중점을 두고 있으니 그냥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무거워지죠. 죄짐에 무거워가지고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죄 짓는 것만 드러나고 말씀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냥 내가 죄 짓는 그것만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은 도대체가 안 보이고 누릴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전혀 아니야. 응? 기뻐 뛰며 송아지 틈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 믿어지면은 진짜 기뻐 뛴단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게 되는데 내가 나 오늘 죄산 받았습니다. 난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 문제도 다 해결해서 나 오늘 드디어 믿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른 복음에서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죄에 눌려서 살았는데 나 오늘 이 복음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 간증하면서 막 그 예배 드리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가 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경배를 헛되게 만들어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율법 아래 사람의 계명 아래 전통 아래 놓고 그냥 사람들 갖다가 막 야단치고 가리키고 교훈하니 예수님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돼 있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 맞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용서 못할 죄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갈 걱정 여러분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그냥 율법을 전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죄 아래 묶어놓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영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게 차도 용납하고 있냐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이거를 용납하고 있었던 것인지 분별해서 분명히 구분한 것인지 한번 잘 보라고요. 다 모르니까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용납하고 신앙생활 해오셨지요. 그거 해독되는데도 1년 2년 걸렸지요. 얼마나 사탄이 중독을 시켜놨는지.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전파하는데도 그냥 용납을 하고 있어. 구분을 못하고. 주님은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구분하세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디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빨리 이 다른 예수에서 다른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지금 분명히 밝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고 있는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인척하는 거예요.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죠.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저렇게 인자한 목사님이요. 저렇게 인품이 갖춰져 있는데요. 저렇게 많이 배운 목사님이요. 이 다른 복음 전하고 있으면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거짓 사도인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죠. 뿔 달린 그냥 막 무서운 얼굴로 하고 오면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누구 모습으로? 우리 좋은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선생님 막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데, 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데, 막 그런 목사님이 사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누가 뭐래도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나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는 이거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나 없을 때 와서 그냥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시고 그냥 나 힘들 때 같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전 목사님이 사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속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함께하고 헌신하시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프죠. 생소원에 함께했던 분들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약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분들에게 이 복음 꼭 들려주고 싶지요. 왜 진작 못 지냈을까? 진짜 가슴 아프지요. 진작 구분해가지고 이거 해독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 듣고 해독해서 참 예수님 만나서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거짓 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까이서 그렇게 좋게 해주신 분도 거짓 선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영은 다 믿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죠. 봉안책이 돼가지고 아니면 이 모든 계시를 봉해버려가지고 그냥 도대체 몰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책을 그냥 글 모르는 자기에 줘가지고 좀 읽어달라고 하면 난 글 몰라 서로 그냥 막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따름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도 가려지고. 그러니까 우리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눈을 떠서 정말 말씀을 딱 분별해서 나는 지금까지 정말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였네. 말씀 들으면 통곡이 터지죠. 그래서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말씀 듣고 바로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였구나 하고 통곡 터진 분들이 한두 분 아니시죠?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그 은혜 아래 예수님 품에 돌아오세요.